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돌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충만한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함께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우리 민족에게는 6.25라고 하는 전쟁의 아픈 상처가 남아있는 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코 어떤 명분에서든지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않을 것이에요. 모든 국가는 전쟁을 통하여 형성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국가의 유지와 또 흥망성쇠 역시 전쟁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전쟁에 혹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서 이기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2년 전에 그 6.25로 인하여 만약에 북한에게 우리가 졌다면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일상을 지금처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이 곧 전쟁터였지 않습니까? 그 삶의 전쟁터가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도 전쟁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게임하듯이 레저생활 하듯이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적잖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세와 내세의 운명과 생존을 좌우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을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번 보세요. 이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이 상대가 이 세상의 그냥 국가 간의 전쟁,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상대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들과의 싸움이니 이 전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치열한 전투입니까? 신앙생활이 게임이라고요? 레저 생활 하듯이 취미 생활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교회마다 하시는 신신당부의 말씀이 이기라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매 교회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치열한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전투,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라의 전쟁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이든 신앙의 전쟁이든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의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무기요, 두 번째는 전술입니다. 어떤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핵무기, 최첨단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현장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는 단지 무용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는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는지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이 다윗은 아마 1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집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지금 그 현장의 전쟁 현장에는 위로 첫째, 둘째, 셋째가 전장에 소집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쟁에 소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넷째가 19, 그 다음이 18, 그 다음이 17, 그리고 16, 마지막 8째 다윗은 15일, 연년생으로 낳았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만약에 더 텀이 벌어졌다면 15보다 더 아래에 있을 것이고, 혹시 쌍둥이로 나왔으면 한두 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15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반면에 지금 맞서는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키가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갑옷과 투구의 무게만 해도 50kg가 넘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창날만 무게가 7kg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구가 중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사울 왕은 그 골리앗 앞에 기세가 눌려서 40일 동안이나 공포에 질려서 속수무책으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등밖에 안 되는 아무 무장도 없는, 그저 양치기 소년의 전행적인 그 모습으로 거구 골리앗을 단방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칼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단방에 넘어뜨릴 수 있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병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기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다윗이 물맷돌을 날려서 그 물매가 오늘 본문대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매 이면에 숨은 비밀 병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45절에 나옵니다. 45절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비밀 병기와 기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글씨 그대로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비밀 병기와 기술은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물매를 돌리면서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물매를 의지하고 나의 이 물매 기술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매 들고 나가면서 물매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물매 솜씨와 그의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매를 들고 물매를 던지기는 하지만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전쟁에 능한 성도의 비밀 병기요 기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처지,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모든 시대 전천후 비밀 병기요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0년째 이 말씀을 우리 먹어도 이 말씀은 신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비밀 병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으라. 이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46절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다 같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너로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대적 골리앗 앞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차게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하다가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좌절과 실망감과 낙담에 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 그의 서재에 밖에서 낙심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그런 망령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자 아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에 기치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처지와 환경에 처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 거기 살아계십니까?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예배 가운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예배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념 속에 내 지식 속에 성경 과거의 역사 속에 그리고 내 상상과 가상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모든 처지 행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 행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골리앗 앞에서 또 한 번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37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과 대적 골리앗 앞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위기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에 구렁텅이에 혹시 내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줄로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여러분의 승리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고백입니다. 골리앗이 어떠하든지, 그 위협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사자와 곰의 발톱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구출할 근거가 내 힘과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공경과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하셨을 때에 이 신앙의 태도를 꼭 잊지 마시고 견지하시기를 바라요. 맥설 루케이도 목사님이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좋은 기억은 영웅을 만들고 나쁜 기억은 겁쟁이를 만든다. 맞는 말이죠. 좋은 기억은 영웅을 만들고 나쁜 기억은 겁쟁이를 만든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뭔가를 내가 도전해야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기억, 과거에 일을 시작했을 때에 재미를 봤던 기억,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앞에 펼쳐진 사역과 일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과거에 패배했던 기억, 과거에 안 되었던 기억,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기억, 그걸 떠올립니다. 그러면 또 겁나서 못합니다. 늘 겁쟁이로 살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영웅처럼 살아갑니다. 무엇이죠? 기억입니다. 기억. 그 기억이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때마다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냈는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너희들이 원수를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절기를 정해주어서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억이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억이 겁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떠올려야 할 기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좋은 멋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기억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이 기억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골리앗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놓치지 말고 떠올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의 이 어마무시한 이 굴레들을 벗기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내가 혹시 어떤 위험과 어떤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골리앗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처지행편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벌벌벌벌 떨리는 현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힘주어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걸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만군, 많은 수많은 호스트,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한 이스라엘, 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객관적인 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군대의 하나님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객관적인 인식에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객관적 시각에서 주관적 인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 3,000년, 5,000년, 6,000년 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하나님은 곧 지금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전술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전술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골리앗이든 맞선다면 그 골리앗을 능히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왜 40일 동안이나 그 골리앗 앞에서 바짝 쫄아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다윗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다윗보다 키 큰 군인들이 없습니까? 다윗은 지팡이와 짱돌 5개 가지고 있는데 칼을 가진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없었습니까? 그 유명하고 용맹한 칼 가진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벌벌 떨고 있고 그 애송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제압합니까? 무슨 차이였습니까? 만약에 그들 가운데 다윗의 삼마나 엘리압이나 요나단이나 아니면 누구라도 그들이 다윗처럼 나갔다면 그들이 이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칼이 없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가진 아무것이 없으면 신발을 벗어 던졌더라도 그들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더라면 그들이 승리를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다윗의 용맹스러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매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라면
다윗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 했던 행동이 있어요. 40절에 보면 골리앗이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매끄러운 돌 5개를 찾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을 줍기 위하여 다윗은 허리를 숙였을 거예요. 어쩌면 돌을 고르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골리앗을 때려잡을 돌멩이를 고르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장으로 나아갈 때에 대적과 맞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보면,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잘 보면 갑자기 앉아있던 그 독수리나 비둘기가 몸을 움츠립니다. 뭐 하겠다는 거죠? 날겠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공격을 하기 위하여 그 사자를 가만 보면 몸을 움츠리는데 잔뜩 움츠립니다. 몸이 망가질 정도로 움츠려요. 뭘 하겠다는 거죠? 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천정에 매달린 거 잡으려고 하다가 팔짝팔짝 뛰다가 그래도 안 닿으면 어떻게 하죠? 앉죠. 바짝 앉았다가 뛰어오릅니다. 여러분, 사자가 몸을 움츠리고 사람이 이렇게 도둠닫기를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죠?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끌어모아서 힘을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사자와 독수리가 사람도 몸을 그리고는 잔뜩 힘을 모아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움츠린 만큼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은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모으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그 돌멩이를 내 호주머니에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0일,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죽자 사자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늘 6월 5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을 다시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적들이 있을 때에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하나 무기들을 장착하십시오. 하늘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더 풍성한, 더 많은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보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벌떡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가 물맷돌을 던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냥 넉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없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한 걸음이라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던져보아야 돼요. 던져보아야 돼요.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니에요. 말하고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발을 디디셔야 됩니다. 던지셔야 돼요. 대시하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물매밖에 없을지라도 던지십시오.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손톱이라도 있잖아요. 손톱이라도 달라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어떤 때는 천둥 소리로 적들을 어지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뛰어가니까 땅을 흔들어서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무기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박을 따발총처럼 내려서 적들을 섬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건너셔야 됩니다. 발을 디디셔야 돼요. 넘쳐 흐르는 그 요단을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요? 아니에요. 낭떠러지에 발을 디딜 때에 그 낭떠러지 밑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받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 당장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에 2년 동안 대치 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골리앗, 어떤 때는 자식들이 골리앗처럼 골칫덩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노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풀려지지 않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어떤 골리앗이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절대로 여러분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더라도 그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맞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행하였던 그 전술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적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하여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 어려움 이겨내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밤을 행할 때도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여러분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도 때로는 넘어져도 고통과 슬픔 중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를 신뢰하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뛰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의심하는,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그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못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